한 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는가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드렸습니다. 이 고난장을 살피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향유를 쏟아부었던 이름 없던 여인, 최후의 만찬 장소를 제공했던 아무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골고다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여인들에게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흔적이었습니까? 무명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침묵을 발견합니다. 아무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발견합니다.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침묵, 순종, 그리고 희생, 그리고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오늘 이 고난장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견하는 이 선에서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떠한가? 예수를 따르는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침묵의 흔적, 순종의 흔적, 희생의 흔적,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흔적이 나에게는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이 금요일에는 중요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주님은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7번의 말씀을 하셨죠. 전반부 가장 통증이 심했을 때, 날이 환하게 밝았을 때,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가장 고통이 심했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시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하던 원수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확인 사살을 시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이하에 보면 군인들이 주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확인 사살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앙에 있는 십자가로 다가왔고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있던 한 군인이 혹시나 하여서 창을 빼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와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일 이후에 되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57절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저물었을 때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저물었을 때에, 여러분, 이 저물었을 때라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느끼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물었을 때에 몇 시쯤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후 3시를 저물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저물었을 때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신 이후에 한동안,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려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물었을 때에, 그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던 군병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도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은 다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3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대로 매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뒷수습을 해야 할 제자들이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시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표현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둑어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날도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안식일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시신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3시) (4시) (5시) (6시) 저물었을 때에 어둑어둑해진 그 시간, 골고다 언덕을 향해 허헉대며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시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50절에 보시면 공회 의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시면 부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에 관한 설명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는 기득권층입니다. 부자이기도 했고요, 국회의원이기도 했고요, 출신 또한 대단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의롭고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시류에 편성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튀지 않고 말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말입니다.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는 유대인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무엇을 숨겼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그의 행동이 돌변합니다. 평소에는 그가 예수 믿는 것을 별로 드러내지 아니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는 그 결정에 그는 유일하게 아니요 하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최고 권력자인 빌라도까지도 밀란이 두려워서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을 내려야 할 정도로 백성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베드로조차도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입니다. 마치 그 옛날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빨간 완장을 찬 사람들이 설치던 그런 무시무시한 분위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은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직접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체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 상황에서 홀로 당돌이 빌라도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아마 빌라도와 요셉 간에 많은 논쟁들이 오갔으리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체 달라고. 장사를 지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기어이 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늦은 시간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모두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식일이 보통 안식일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지키는 유월절 특별한 큰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늦은 시간에 홀로 산을 오르는 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0이 되었을까요? 60이 되었을까요? 그가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 급히 산을 오르는 것입니다. 그가 오른 산이 어떤 산입니까? 비아 돌로로사,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던 그 길을 지금 이 요셉이 오르는 것입니다. 흑흑대며 올라갔을 것입니다. 뛰다 보니 지쳤을 것입니다. 돌산 그 길에 그도 몇 번이나 넘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그가 급히 산 위에 올라와 보니 골고다 그 해골의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니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여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신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그 시신을 쌉니다. 바로 그때에 또 한 사람이 그 현장에 나타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입니다. 27장 60절에 보면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는 오늘 있었던 일련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평소에 어떻게 헌신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생애를 추적해 보노라면 주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시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지만 그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산 위로 달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얼마나 주님이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셨든지 그 원수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실 때에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여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내가 말하였느니라.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옳다. 이같이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러합니다. 평소에는 잠잠하고 있다가 그가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에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셨듯이 요셉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시 그 무시무시한 분위기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집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같았던 이 빌라도, 새를 떨어뜨리던 빌라도 앞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 가져야 할 주님의 흔적은 바로 부자 요셉이 가졌던 흔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헌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고 부자 요셉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있는가? 이런 결정적인 헌신이 있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때 에스더는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분이 계속해서 회사에 컨택을 하고 자기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여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을 1900장, 여성복을 1100장 기증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용품을 1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또 이렇게 기증을 받아왔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를 40팩을 또 기증을 받아왔습니다. 밀도라는 브랜드의 빵을 200만 원 상당을 또 기증을 받고 왔습니다. 또 사세라는 치킨 10박스를 또 기증을 받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제 목사님 제가 물품으로는 기증을 못하여도 사랑의 바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함을 입고 제가 이렇게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적지 아니한 헌금을 계좌로 이체해 온 것을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평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헌신을 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할 때에 이 요셉처럼 주님 앞에 결정적인 헌신을 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